가장 소중한 시간이 언제인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한 시간을 잘 지켜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시간들이 흘러가는 것 같지만 정해진 시간임을 우리가 자각해야 됩니다. 똑같은 시간이 흘러가고 있지 많은 시간이 넘치도록 흘러간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동일한 시간대 속에 가장 적절하고 가장 귀한 시간, 가장 소중한 시간을 지켜낼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움직임 속에서,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서 살아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간을 살아낼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것이 분별의 지혜인 줄 믿사오니 우리에게 분별의 지혜를, 그리고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7장 24절에서 29절까지 봅니다. 7장 24절에서 29절까지 요한복음 7장 24에서 29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거기까지 볼게요. 30절 한 절만 더 보죠. 30절 읽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라. 아멘. 여기까지는 봐야 될 것 같아요. 30절까지 봐야 얘기가 좀 될 것 같아요. 지금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오고 있는데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25절에 있는 사람이고요. 25절, 26절에 있는 사람, 그리고 27절에 또 한 사람이 나오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고 계신데요. 이걸 좀 잘 한번 좀 구분해보죠. 한번 들어보세요. 어떻게 구별되는지.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이제 구별이 되는 겁니다. 25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뭐라고 되어 있죠?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형제들에게도 이야기할 때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죽을 수 있어 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올라가면 나를 죽이려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았던 이유는 그들을 만났다가 죽임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못 올라갔다는 거거든요. 요거 한번 머릿속에 넣고 보자고요. 지금 어떤 상태에 있냐면 예수님은 지금 갈릴리에 계시고 갈릴리에 계신 예수님과 형제들이 대화를 나눴는데 초막절인데 우리 한번 올라가서 한방 하자. 이렇게 사람 모일 때 대박 한번 터트려야 네가 메시아인 거 인정되고 사람들한테 와 소리 한번 듣지 않겠냐. 그건 형제들 생각. 근데 예수님 보기에는 지금 갔다간 나 죽어. 사람들이 나 죽이려고 준비하고 있어. 너희들 모르지만 지금 그런 상태야 라고 이야기하진 않았지만 마음에 품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 안 가. 너희들끼리 가 라고 하면서 초막절에 형제들만 보내셨던 거죠. 근데 그러고 나서 얼마 뒤에 예수님이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와 계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웅얼웅얼 하는 소리를 들으셨어요. 그 소리는 뭐냐면 야 예수 왔어. 누구한테 말했을까요? 예수를 죽이려는 사람들한테.
지금 예수 올라왔는데 너희들 왜 안 죽여?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첫 번째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죽이려고 만반의 준비를 다 했는데 정작 예수를 만나니까 죽이질 못하겠는 거예요. 이 엉뚱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원래 자신이 계획한 대로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저거 만나면 한 방 아주 혼내줘야겠다 생각했는데 정작 딱 만났는데 못 혼내겠는 거예요. 이상해요. 저 사람 만나서 오늘은 꼭 그 얘기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갔는데 정말 딱 만났는데 그 얘기를 못하는 경우들 왕왕 있지 않나요? 오늘은 반드시 빚 받아내야 돼. 돈 빌려준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가서 반드시 이거 얘기할 거야. 그리고 가갖고 오늘 그 돈 내놔 라고 말해야 되는데 얘기 듣다 보는데 이상하게 내가 그 말을 못하겠는 거예요. 그리고 차마 그 말을 못하고 올 때 있잖아요. 뭐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뭐 그런 경우들. 이게 때때로 나는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근데 그 일을 못하고 오는 경우들이 왕왕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기만 해봐라 다 죽여버릴 거야 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있다란 말이에요. 근데 정작 예수님이 버젓이 여기서 설교하고 있는데 그들 곁에 죽이려고 계획했던 공모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잡을 생각을 못하고 있는 상황. 그게 첫 번째.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궁금한 거예요. 야 너희들 예수 오자마자 죽인다며 니들 뭐 하는 거야? 라고. 그리고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비아냥거리면서 하는 얘기가 이 얘기예요. 26절 같이 읽어볼까요? 26절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놓고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데 니들 왜 안 죽여? 라는 얘기거든요. 그러자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죠? 26절에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아는 거야. 비아냥거리는 거죠. 야 너희들 죽인다고 그러더니 결국엔 너희들도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믿는구나. 그러니까 못 잡지 바보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비아냥거리는 거죠. 야 그때 만나서 빚 갚으라고 얘기한다며 결국엔 너 얘기도 못하고 왔지 아이 바보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 한다고 해놓고서 못하냐? 너도 예수님 메시아라고 믿는 거지? 라고 장난쪽 농담조로 건네는 단어인 겁니다. 근데 반면에 또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27절이에요. 27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이게 두 번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25절, 26절에 첫 번째 사람들이 나오는 거죠. 예수를 죽이려고 만반의 준비를 다 했다고 그랬다가 멍청하게 잡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끙끙거리는 사람. 그 사람이 첫 번째 있었고요. 두 번째 사람이 있는데 그걸 비아냥거리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야 너희들은 그리스도라고 믿고 있지만 야 내가 알아 라고 말하는 잘난 체 하는 사람이 또 있었던 거예요. 무슨 사람이냐면 원래 메시아는 어디서 오는지 몰라. 근데 예수님은 갈릴리 출신이잖아. 그러니까 저거 메시아 아니야 라고 단언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좀 이해가 되시죠? 이게 두 부류예요. 첫 번째 사람은 예수님이 너무 싫어서 너무 미워서 죽이려고 했다가 결국은 죽이지 못하는 사람. 또 하나의 사람은 아는 척하는 사람. 내가 예수 알아 라고. 교회에서도 그런 분들이 왕왕 있죠. 뭔가 내가 오늘 교회 가서 뭔가 하리라 라고 했는데 정작 와서 아무것도 못하고 가는 사람들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자꾸 아는 척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그거 예전에 해봤는데 다 알아 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가 나타날까요? 그 어떤 역사도 나타나지 않고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는데 그게 바로 30절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30절까지 읽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그렇네요. 그러니까 사실은 죽이려고 잡으려고 안 하려던 건 아니에요. 잡으려고 했는데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게 중요하죠. 이 얘기를 하려고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예수님을 안 잡으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죽이려고 했었어요. 근데 손을 댈 수가 없어요. 마치 공상과학 만화를 보듯이 예수님에게 뭔가 큰 방어막이 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가로막이 있어서 예수님을 때리고 만지려고 했는데 만질 수가 없는 상태를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30절 다시 읽어봅니다.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뭐라고 돼 있어요? 그의 때가 거기다 동그라미 있어요. 요 얘기 좀 하려고 그래요. 그의 때. 요것만 잘 기억하고 가시면 여러분에게 좀 특별한 은혜가 있을 것 같아서. 우리 동민이가 오랜만에 와갖고 오늘 고생한다. 어제 밤새고 왔죠? 오늘 쉬는 날이어서. 아, 그래요? 그래서 오늘 엄마랑 같이 나왔구나. 감사해요. 잘 들어보세요. 한번 잘 들어보고 정리 한번 해보시자고요. 자꾸 이런 식으로 설교하지 말고 좀 예화도 쓰고 그래야 되는데 중요한 단어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때를 말할 때 우리가 크게 두 가지까지는 알고 있어요. 첫째는 크로노스라는 때예요. 한번 적어 놔보세요. 크로노스. 크로노스 많이 들어보셨죠? 일반적인 때를 얘기합니다. 그냥 몇 월 며칠, 2022년 10월 20일, 이게 크로노스라는 때예요. 이거는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그리고 내가 뭘 하지 않아도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흘러가는 시간을 얘기해요. 그게 크로노스라는 시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시간이죠. 그런데 카이로스라는 시간이 또 있어요. 그렇죠? 많이 들어보셨죠? 이 두 가지 단어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크로노스는 일반적인 시간을 얘기해요. 그리고 카이로스는 특별한 시간을 얘기해요.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나는 때를 카이로스라고 부르죠. 그래서 뭐 때가 찼다라는 단어들이 나올 때가 있어요. 때가 찼다라는 성경에 그렇게 나올 때 그 때가 찼다라고 얘기하는 게 카이로스예요. 근데 보통 전도서에도 보면 모든 사람에겐 정한 때가 있나니 죽을 때가 있고 살릴 때가 있고 아플 때가 있고 병들 때가 있고 나을 때가 있고 할 때 그 때는 크로노스를 얘기해요. 그게 이제 두 가지의 보편적인 시간 개념인데 또 하나의 시간 개념이 있어요. 성경에는 호라라는 단어를 써요. 호라. 이것도 한번 적어 놓으세요. 크로노스, 카이로스, 그리고 호라라는 시간이 있어요. 크로노스는 아까 말한 대로 정한 때가 있으니 아플 때가 있고 나을 때가 있고 이거는 그냥 흘러가는 시간. 카이로스는 그 정한 때, 특별한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때가 찼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호라라는 시간은 때가 가깝다라는 시간을 써요. 때가 가깝다. 이건 결정적인 시간을 얘기해요. 결정적인 시간. 이게 참 재밌는 게 크로노스의 시간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해요. 누구나. 그렇게 정리를 해보세요. 한번. 크로노스의 시간은 누구나 쓸 수 있어요. 이 새벽에 누구나 나올 수 있어요. 아무나 나올 수 있어요. 4시 반에 일어나서 그냥 나오면 돼요. 4시에 일어나서 나오면 돼요. 5시 15분에 누구나 참여할 수 있어요. 근데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어요. 내가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내가 스스로 깨어서 이 새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누가 깨워서 나온 것도 아니고 내 의지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게 카이로스예요. 그건 특별한 시간을 내가 만든 거예요. 나는 새벽 기도 해야지. 어떤 사람은 지금 가서 자고 있어요. 그 시간도 5시 30분이에요. 내 시간도 5시 30분이에요. 그건 크로노스예요. 근데 이 시간에 내가 새벽 예배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카이로스예요. 내가 임의로 특별한 시간을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호라라는 시간인데요. 하나님은 내 시간에 간섭하는 시간이에요. 이게 달라요. 크로노스는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누구나 잡으려면 잡을 수 있는 시간이에요. 잠을 자도 되고 공부를 해도 되고 기도를 해도 되고 아무나 뭘 해도 되는 시간이에요. 근데 그 시간에 난 기도할 거야. 정한 시간이 카이로스예요. 그래서 내가 그 시간을 잡았기 때문에 내 목적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해요. 크로노스는 누구든지 아무렇게나 쓸 수 있는 시간, 그 시간에 밥 먹어도 되고 뭐 해도 되고 아무나 쓸 수 있는 시간이지만 카이로스는 이 시간은 내가 기도하는 시간이야 그러면 내가 기도의 목적을 가지고 그 결과를 이뤄낼 수 있는 시간을 얘기해요. 난 지금 밥 먹어야 돼. 약 먹어야 돼. 농담 삼아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죠. 어디 식사하셨어요? 아유, 나 약 먹어가야 돼서 아침 먹었어. 뭐 이런 표현들 많이 쓰시죠. 그 시간은 내가 카이로스로 만들어낸 시간이에요. 근데 호라라는 시간은요.
하나님이 내 시간에 간섭하는 시간을 얘기해요. 내가 특별하게 기도해야 돼라고 정했는데 내가 특별하게 기도해야 된다고 정했다고 다 응답받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 응답받으시나요? 그러면 뭐 더 좋고, 나는 오늘 새벽 예배 나가면 응답받을 거야. 그러고 나왔어요. 근데 응답이 없어요. 40일 작전 기도하면 응답이 있을 거야. 근데 응답이 없어요. 1년 360일 난 새벽 예배 한 번도 안 빠졌으니까 이 시간에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죠. 근데 응답이 없어요. 내가 정한 카이로스인데 뭐가 없었던 걸까요? 하나님의 개입이 없었던 거죠. 근데 어느 날은요, 너무 피곤한데요, 그냥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럴 때 있지 않으세요? 진짜 못 나올 것 같은데 상황이 안 될 것 같아요. 지난주 우리 최영희 권사님 그 얘기 했잖아요. 아니 뜬금없이 갑자기 누가 와서 이제 새벽 예배 해야죠 라고 말하게 만들어버려요. 내 의지가 아니에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그냥 그날 나가야 될 것 같아서 나온 날이 있어요. 그건 누구 의지일까요? 하나님의 개입이죠. 그 시간을 호라라고 불러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이 시간만 잘 정리해 보세요. 그리고 마무리할게요. 크로노스는 아무나에게 존재하는 시간, 누구나에게. 그 시간은 밥을 먹어도 돼, 자도 돼, 놀아야 돼, 나쁜 짓을 해도 좋은 일 해도 아무도 뭐라 안 해요. 그 시간은 내 마음대로, 내가 잡는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시간대가 있어요. 어떤 시간이 있냐면 내가 잡는 시간이 있어요. 기도해야지, 밥 먹어야지, 누구 만나야지, 공부해야지, 일해야지. 그게 카이로스예요. 그 시간을 잡으면 내 마음대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시간만큼은. 그래서 새벽 예배 4시 15분에 딱 시작해서 5시까지는 내가 새벽 기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전화도 안 받는 거죠. 그렇죠? 왜? 이건 내가 딱 정해놓고 내가 잡은 시간이니까 내 필요에 의해서 쓰여서 해야 되니까. 근데 호라라는 시간이 있다고요. 그 시간은 뭐라고요? 내가 잡아놓은 그 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이에요. 거꾸로는 하나님이 먼저 잡아놓고 나를 이끄시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절대 시간이에요. 이해가 조금 되시나요? 오늘 예수님이 유대에 올라가면 죽어요, 원래. 예루살렘 올라가면 죽었어야 돼요. 왜요? 죽이려고 작정한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형제들한테는 안 간다고 그랬어요. 근데 갔어요. 왜 갔을까요? 자기 의지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안 가고 싶었거든요. 지금 가면 죽는데 내가 왜 가? 근데 누가 자꾸 가라고 그랬을까요?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야 형제들만 보내 라고 말한 게 아니라 자기 생각엔, 예수님의 인간적인 생각엔 지금 가면 안 될 것 같거든요. 가서도 안 되고. 그래서 나 안 가라고 형제들에게도 이미 얘기해 놓은 상태인데 자꾸 가야 될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야. 가야 될 것 같은 마음이. 그건 누가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죠. 그러니까 형제들한테는 안 간다고 그러는데 말 바꿔서 내가 가야 되는 형편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그리고 갔는데 거봐, 나 죽이려는 놈들 저기 앉아있잖아. 큰일 났거든요. 난 말 끝나자마자 칼 던질 수 있고 어디 와서 푹 찌를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되게 겁나는 상황이죠. 불안한 상황이고. 근데 그 사람들이 나를 못 잡아요. 누가 개입하고 있으니까 그럴까요? 하나님 개입하고 계시네. 원래는 그들이 나를 죽였어야 되거든요, 지금. 근데 그들이 날 죽이질 못해요. 왜? 하나님이 개입해 놓으셔서. 어떻게 시작을 했을 때 그 시간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 할 때 하실 때.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뭘까요? 내가 정한 시간에 내가 와서 기도할 때 그래요, 보통. 그래서 대부분의 시간 동안 다 응답받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어느 날은 1초만 기도했는데도 마음에 확신이 없고 막 눈물이 쏟아질 때가 있어요. 어떤 시간이죠?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을 찾아내기 위해서 카이로스라고 정한 내 시간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시간만큼은 다른 누구의 간섭 없이 하나님이 개입할 수 있는 시간에 내가 공간을 열어놓는 게 카이로스예요. 그래서 새벽 예배를 매일 하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도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개입할 수 있는 시간대를 만들어 놓으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어느 날 이렇게 계속 나는 거룩한 시간을 만들려고 했는데 잘 안 됐어요. 근데 그 어느 날 그래도 가야 될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그래도. 이게 이상하게 눈이 자꾸 떠지는 걸 어떻게 해요? 미치겠어요.
난 더 자고 싶은데 누군가 끄는 것 같아요. 자꾸 자석에 끌리듯이 자꾸 나와야 될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못 이기는 척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는 정말 생각지도 않은 은혜가 내게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시간을 구별해내질 못해요. 그러면 그 시간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못 잡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나가라고 하는 그때인데 죽어도 난 못 나가. 그러고 버텨 있으면 답이 없는 거예요. 그때는 어떤 은혜도 없어요. 1년 365일이 다 은혜 가운데 살 수는 없어요. 근데 그 어느 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불편하지만 할 수 없을 것 같지만 하라 하시는 그 시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남들은 몰라요. 나만 알지. 자기만 알아요. 근데 그 시간에 움직이면 앞서 말한 대로 나를 죽이려는 사람도 나를 못 건드리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방어막을 치셔서 나를 보호하시거나 나로 특별한 은혜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어려운 설교이기 때문에 좀 빨리 갔는데 기억해 놓으셨다가 이해가 안 됐더라도 기억해 놓으셨다가 이 시간을 잡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절대 시간을 잡아낼 수 있는 게 은혜의 시간이라고 불러요. 이 시간을 살아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을 살아내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이 그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들어가겠습니다.